우리는 지난주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처절한 회개와 그로 인해서 일어난 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난 예배의 회복. 여러분, 다윗이 죄를 덮었으면서 처절하게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내면의 영적인 재창조의 역사가 있었고요. 예배자의 사명을 새기게 되었고, 상한 심령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서 그런 꿈을 함께 꾸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회개하면서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요, 정말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닿아서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결단이 되어지고 결심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렇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불이 소멸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딱 이렇게 금요일 날도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또 주일 날도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그 불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집니까? 사실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이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난제인 것 같은데, 이 유지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불이 자꾸 꺼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는 한 분이 이런 질문하세요. 목사님, 저는 은혜 받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는 제자리로 돌아갈까요? 제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가 맞나요? 아니면은 제가 진짜 신자가 맞기는 한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은혜가 왜 유지되어지지 않는가? 왜 심령의 부흥이 더 확장되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순간의 감정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온도가 예배 드리는 동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 눈물이 나면, 감동이 되어지면 내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심령의 부흥은 순간적인 감정의 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처절한 회개 위에 임하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새겨진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따뜻함, 현실의 매정한 상황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 차가움,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매 순간마다 이 따뜻함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늘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쫓는 것이 바로 부흥이 유지되어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왜 성령을 님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 복이 진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맞죠? 우리가 좀 더 정확히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이 나의 죄를 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냥 듣다 보니까 믿어지던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뭐 아버지 뱃속이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모태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쭉 이어와서 모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은 제 나이 18세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 안에서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것은 18살 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뒤에 문장에 굉장히 저희가 포커스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하게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 또한 누가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 그러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 그 온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이 부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늘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단어가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생각하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순간의 찰나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두는 관심을 기울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각이 지나가는 생각이 있고 묵상되어지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묵상되어지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가장 몰두하고 있는 관심사가 어디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영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어, 지금 몇 년째 지금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살은 안 빠지는데 계속 다이어트만 하고 있어요. 가끔 이제 금요 부흥 기도회가 딱 끝나고 집에 갈때
잠깐 뭐가 막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저녁을 안 먹으니까 뭐가 먹고 싶은데 보통은 뭐 라면 먹고 싶고 치킨 먹고 싶고 떡볶이 먹고 싶고.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생각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해 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치킨을 먹든지 아니면 라면을 먹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그렇게 그날 무너졌다가 일어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다 알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한 번쯤은 하루 정도라는 생각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다이어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이트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동일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따르느냐,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 뭐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뭐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나를 편하게 하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 여러분 그 육신의 일에는 뭐가 있어요? 늘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령의 일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삶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내 생각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의 나침판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나침반은 늘 어디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내 자신에게 가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인정, 내 돈, 내 자존심, 내 성공 온전히 나를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일에 속합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중심에 내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꽤 중요한 이유는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똑같은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어떤 분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만을 발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 생각,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피해당했어. 피해받았어. 내가 피해자야. 나는 불행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자존심을, 나의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집니다. 밤에 잠도 안 와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 사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영의 생각은 자꾸 죽어집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제가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저에게 주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레슨하려고 말씀하시는지 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같은 상황을 마주한다고 해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완벽히 다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과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이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검정색으로 보이죠. 노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노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있으면 늘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영의 생각을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육신의 생각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좀 한번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하면서 분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울분을 터뜨리는데, 영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잘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7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그 다음 문장에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문장이 지금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남편과 원수가 되어지고, 뭐 아내와 원수 되어지고, 자식과 원수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고방식의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죠? 내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있어요.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성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고방식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만 하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결국엔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늘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그 사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큰 은혜로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복음의 역사를 마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역사하심을 발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굴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일어난 그 불꽃 있잖아요. 그 불꽃이 불로써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이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고 방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밖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끔 도와주시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처하시는 거소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 네, 우리 마음이라.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그냥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뭐요?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유기성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일날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자꾸 골프 치러 가지 마십시오. 저기 가서 나이스 샷 하면은 성령님께서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박수 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뭐라 그래요? 몸은 계속 죽어가는데 영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주름도 늘고 몸은 점점 더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요 성령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 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냐면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 이제 잘 지내시다가 이분이 정말 교회 기둥이시고 일꾼이시고 정말 그랬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서는 암 치료를 받게 되셨는데 몸이 점점 더 연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암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너무 매일같이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몸이 날로 날로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또 시간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병상 가운데서 진짜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는데 몸은 점점 더 약해지는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 아침 병실에서 정말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고 항암 치료로 인하여서 매일같이 막 구토를 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싶은 마음,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열정, 영혼을 향한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그분이 느끼신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0절 말씀의 실제입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죽어가지만 영은 하나님의 의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분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그 10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 항암 치료를 끝나고 정말 나왔을 때 정말 기쁨이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새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랑 동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느껴야 된다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요 단순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 그분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봉사하니까 신자야.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신자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로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신자라는 것을 말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유지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론이 아니에요. 부흥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부흥에 대해서 정의를 드렸죠. 교회 멤버들,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은 심령이 부흥된 공동체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요. 예배 시간 가운데 눈물 한 번 흘리고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실제적인 연합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어지고 매 순간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보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이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 여러분 뭐 좋은 용한 도사가 있다고 여러분 거기에 쫓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 내가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졌다는 것, 이런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 앞으로부터 이어지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성령과 연합한 자로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자로서 여러분 그렇게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모두가 뭐 은행에게 빚진 분들도 계실 거고 친구에게 빚진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빚진 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빚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컨디션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고 우리가 비정상일 때 우리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에 빚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빚진 사람은요. 빚을 내어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빚진 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게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원금 회수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빚을 지게 되었고 이 클럽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그냥 깨끗하게 살면 됩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게 되어졌을 때 법정 최고 이자를 물릴 것이고 그때부터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빚을 지면서 그런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 빚의 이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 빚의 원금 회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의 내용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무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베푼 사랑과 같아요. 계약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더 큰 도전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빚진 자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걸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막 강제로 끌려가는 것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들이란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은 의무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은요, 자신의 것을 지키고 이루고 자신의 아버지 것에 애정을 담아서 유업으로 받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종은 두려움으로써 순종하지만 아들은 기쁨으로써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를 원동력 삼아 살아가는 아들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 유업을 지키고 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로 부흥이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이끌림에 붙잡혀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딱 요 한 절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투기하지 아니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